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삶 속에서 치러야 할 전투,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보니까 악한 날,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한 날. 헬라어로는 헤메라, 헤매면 안 됩니다. 단어가 헤메랍니다. 헤메라. 문자적으로는 24시간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는 특별한 위기와 시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매 순간이 싸움이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든지 피하든지 해서 어떻든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모든 시험의 순간들이 바로 헤메라, 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현재 전체 시간 속에서 종말의 날에 마귀의 간계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날, 그런 의미에서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전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매 순간 매일의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강한 반대 세력을 이겨내는 것을 시사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반대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거나 항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진지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싸움을 이긴 후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싸움을 이긴 후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또는 싸움을 이긴 후에 그 결과는 뭡니까? 서기 위함이라. 13절을 보시면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거기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전투에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승자를 얘기합니다. 승자를 의미하죠. 이긴 사람이 서 있는 거지, 진 사람은 넘어져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귀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흐름을, 내용을,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서기 위해서, 즉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 행한다라는 의미를 제가 해석해 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갖가지 인생의 신앙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느냐, 그 무장 순서에 따라서 14절서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허리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영적 싸움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장의 가장 첫 번째 행위가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이다. 허리띠를 매는 것이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저에게 운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코치한테 물었어요. 이 운동을 위해서 상체를 단련해야 됩니까? 하체를 단련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하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하체 훈련을 하고 막 상체 훈련도 막 하고 그러는데,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상체도 아니고 하체도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체도 아니고 하체도 아니고 이 운동을 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은 허리 운동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허리에 대해서 설교할 거거든요. 이야, 상체가 아무리 단련이 잘 돼도 허리가 약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체가 아무리 단련이 다 잘 돼 있어도 허리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내가 예화 하나 얻었다고. 오늘 여러분들과 뭘 지금 나눌 거냐면 허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허리.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경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허리띠를 띠고 매라는 거죠. 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저를 보시죠. 그 당시 성경 시대에는 옷이, 의복이 지금은 아주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의복은 전체적으로 긴 옷입니다. 발목까지 닿는. 여러분, 그 발목까지 닿는 긴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이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그 기본 바탕의 의복 속에서 제일 먼저 전신갑주로 단장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허리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긴 의복을 잡아 매주는 역할로 이 허리띠가 사용되었는데, 이 허리띠는 약 폭이 15cm, 한 15cm 정도 되고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저 그림처럼 알죠? 좀 선명하지는 않지만 저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 허리띠에는 칼을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칼집이 제자리에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호심경, 이 호심경의 제자리에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뭐가 하냐? 이 허리띠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에 뭐가 달려있냐면 치마가 달려있어요. 하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덮개, 이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저 그림 속에 있는 치마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덮개예요. 앞덮개. 이 하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허리띠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전쟁 시에 허리띠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 힘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을 발휘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움직임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치마를 입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함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편리해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보호. 자, 첫 번째는 힘, 두 번째는 자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하는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에 의해서 전쟁 시에는 언제나 이 허리띠는 24시간 착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허리띠가 풀어져 있다는 것은 휴전 상태에 있거나 휴식 중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깨어 있다는 얘기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무장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중심이면서 기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둘째로, 이 허리띠는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일까? 허리띠는 바로 진리라는 허리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진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서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우리가 착용할 허리띠는 어떤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다. 알레데이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죠?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어둠, 그리고 인간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상들이 등장하는데, 17세기, 18세기를 지배했던 게 계몽주의죠. 계몽주의에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진리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성이다. 이성을 진리의 척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성으로 인식되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에 현대주의, 모더니즘과 그리고 지금 현재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의 답을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없다. 그 진리가 없다면 없는 거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는, 그들 나름의 진리는 뭐냐면 다원성, 상대성, 무결정성입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유보합니다.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속에 개방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주의가 나왔죠. 개인주의가 나왔죠. 허무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이 영향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희생교리,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거부하죠. 성경, 절대 진리를 거부하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널드 바셀미라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작가인데요, 백설공주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백설공주. 이 백설공주는 동화 속의 백설공주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거기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백설공주로 등장하는 주인공이 22살 된 주부인데요, 이 주부는 모든 게, 사는 게 불만이에요. 이 고된 가사 노동, 이 가사 일에 대해서 지쳐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 불만이 있어요. 사는 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설공주는 또 누구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까? 동화를 안 읽어봤나요? 이 자유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자유에 대한 이런 권태, 자신이 빠져있는 이 불만,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자를 기다립니다. 창문을 열고 창밖에 검은 머리를 내놓고 자기를 구해줄 왕자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소설 속에는 왕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바셀미가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메시지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태나 혼돈이나 공허를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지만 여전히 답이 없는 거죠. 왕자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유토피아,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근대나 현대가 주장하고 있는 진리는 사실상 실패작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이 많고, 부조리와 혼란, 무의미, 무질서, 자아상실, 불확실성,
정신분열, 권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물들이죠. 이 절대 진리를 부재하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는 인간을 억압할 뿐이지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우연이 많을 거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필연이 많을 것입니다. 우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필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선택이죠.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걸 보고 듣고 말을 듣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그 도대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철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형이상학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진리, 두 번째는 계시적인 진리, 세 번째는 경험적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격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는 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참된 길이 아니라면 그건 진리라고 주장해도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방향과 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잘못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나치 독일의 저 히틀러가 30만 명의 군인을 모스크바로 보냈습니다.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0만 명은 죽었습니다. 9만 명은 생포되었다고 그러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바른 길이 있고 잘못된 길, 생명의 길,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바른 길을 거부하고 먹어버렸어요.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 에베소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길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는 8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속박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내 강한 자아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너무 강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속박에, 자기에게 속박, 스스로에게 속박되어 있는 거죠. 고집, 편견, 죄, 관계, 잘못된 관계, 심지어 신앙생활도 속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신앙이 의무가 되면은요,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올 때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신앙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없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자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걸 진리로 여깁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 시선,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 말에 죽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환경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허무주의, 이 다원주의 속에서 이 허무주의 때문에 많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좌절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진리를 찾아다닐 필요 없는 자유, 포기하지 않는 자유. 어떤 사람은 이사 갈 때마다 자유가 없어요. 음양의 자유, 무당으로부터 자유.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으면 죄의 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종인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그 중심에는 항상 죄가 있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속에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할 수 없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죄를 누가 주장하고 그 죄를 누가 자극하냐면 마귀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말은 마귀는 거짓에 속해 있다,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진리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왜곡시키죠.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진리가 당연히 없겠죠. 진리에 설 수가 없겠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진리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진리가 뭐냐? 계시적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곧 진리의 공격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인데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마귀의 진리의 공격에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끝났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무슨 얘기? 부활을 거부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이단에 빠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어떻게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요, 결국 인간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었어요. 믿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진지하게 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나 감정은 여러분 초월해야 됩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복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믿고 계시적 진리인 성경 말씀에 확고하게 내가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인 진리 예수를 믿고 기술적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세 번째 진리가 없으면 약합니다. 허리띠가 느슨해집니다. 세 번째 진리가 뭐냐? 경험적 진리라는 것인데, 이건 다른 말로 믿는 자의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존 메가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 첫째가 과학적 증거, 두 번째가 고고학적 증거, 세 번째가 예언의 실현, 네 번째가 개인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진리냐라고 누가 묻는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적, 고고학적, 예언의 실현, 이런 것들은 다 제시할 수 있는데 약한 게 뭐예요? 그 진리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주 속에 있는 어떤 별이 이 지구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멀쩡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고 나에게 부딪혀 왔는데 내가 멀쩡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진리에 부딪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진리, 인격적인 진리,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진리에 계속 부딪혀 보세요. 삶이 안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갈등하고 문제가 많고 사람들에게 시험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너덜너덜해진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너덜너덜해진 성경이 곧 내가 얼마큼 온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깨끗해요? 앞에 창세기가 있고 1장이 있고 2장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죠. 겉장도 있고 앞장도 있고 뒷장도 있는데 도대체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그 계시적 진리, 이 성경 진리를 멀리하는 사람이 경험적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착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죄에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진지하게 만나고 부딪힌 사람들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속에서 진리와 부딪힌 사람은 여러분 속에 분명히 회개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자유가 왜 없습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용서가 왜 없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계시적 진리 성경, 복음, 경험적 진리 변화된 삶, 이 세 가지가 결합돼야 진짜 든든한 진리의 허리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든든한 완성된 허리띠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착용해야 됩니까? 착용하는 방법, 셋째로, 첫 번째는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확고하게 하고 그 진리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계시적 진리를 어떻게 착용하느냐?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어떻게 아시지? 여러분, 성경이 66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3927, 39권 구약, 27권 신약, 더하면 66, 3927. 이렇게 가르쳐줘도 성경 몇 권이냐고 하면 80권이라고 얘기하고 20권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66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66권을 다 읽어보셨냐 이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말라기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가 말랐다는가, 하여튼 성경을 참 너무 멀리 하셔요. 정말 아주 지독하게 멀리 하세요. 여러분, 책을 읽는 사람은요 결코 외롭지 않대요. 그 책 속에 담긴 사상의 활동이 워낙 활발하니까 외로울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사람은 또 실증을 느끼지 않는데요. 이 책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가. 절대 또 무식하지 않아요. 이 책을 봐야지 무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요. 좁은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관이 넓어져요. 볼관자, 관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책 중에 책이 뭐냐? 성경인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경을 알아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절대 혼자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교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바른 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외부에 나가지 마시고 바른 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른 신학과 그리고 복음적 입장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에게, 성경교사에게 성경을 배우셔야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를 중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말씀에 나를 던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에 내 삶을 던지듯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삶이 되면 경험적인 진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경험적인 진리가 되면 진리는 내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는 내 것이다.
진리가 내 삶이 될 때 진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적 진리가 있을 때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하게 메어지는 것이죠. 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 turn, 영어로 turn, T-U-R-N, 이 tur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돌아서다. 여러분 어디 운전하러 가면 내비가 필요하잖아요. 내비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빨리 그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겐 인생의 내비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가라고 방향 전환을 시켜주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 진리 속에서 계속 뭘 하냐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가다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걸 자비라고 얘기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방향 전환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과거 중심에서 미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은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 세상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걸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계속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슬쩍 이렇게 축복합시다. 방향 전환 잘하십시다. 시작. 방향 전환 잘하십시다. 여러분 35만 톤 되는 유조선을 건조한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 35만 톤, 여러분 크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배잖아요. 근데 그 큰 배가 망망대해 속에 들어가면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아무리 큰 일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가짜를 수없이 보면 진짜를 구별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진짜를 뚫어지라 보고 있으면요, 가짜가 한눈에 보인대요. 아십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을 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태양 앞에 촛불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짜 확고하게 잡고 있는 사람에게 가짜가 필요합니까? 곁눈질 할 필요 있습니까? 가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허리를 묵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 허리띠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15cm 되는 이 폭넓은 아주 든든한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인격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인격적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무엇보다도 그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변화로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진리가 완전히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자유를 누릴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풀지 마세요. 잘 잡아매시고 한 주간 사시고 다음 주에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찬양 결단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